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에 토마스 선교사님 선교관 건립을 위한 순교자 기념 주일로 오늘 예배를 드릴 것을 광고를 드렸는데, 총회는 우리 교단 총회는 일찌감치 그것을 결정하고 또 각 지교회가 함께 동참할 것을 이제 권고했습니다. 여러분들, 토마스 선교사님 이 기념관 설립을 위한 이 순교자 기념 주일 예배에 대해서 혹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시간에 모였는데 왜 한 사람의 개인의 이름이 거론되고 또 그 사람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관 건립 설립을 우리가 함께 헌신해야 될까? 혹시라도 의문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그 선교사님은 참 많은 업적을 남긴 분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된 것을 보셨던 것처럼 그 20대의 나이에 먼저 중국에 와서 조선인들 접촉했고 또 백령도 인근에 또 전도 여행을 왔었고 또 본격적인 사역의 시작을 갖기 위해서 평양 땅에 도착하자마자 17일간의 사역을 끝으로 순교했던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처럼 이 땅에 학교를 세운 것도 아니고 병원을 세운 것도 아니고 더더욱 교회를 개척하거나 그 교회를 목양하면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길러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한 사람을 기억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그 토마스 선교사를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 토마스 선교사 마음속에 함께 하셨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한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사람의 인생, 한 사람의 순교이지만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삶을 통해서, 삶과 그 생애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의 진리를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한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한 알의 밀은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그대로 있으면 그 한 알 그대로이지만 그 한 알의 밀과 같은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에 귀하게 사용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어떤 한 개인, 한 선교사님이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삶을 먼저 드리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 되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한 사람,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웨일즈의 한 청년 토마스의 마음속에 그 십자가의 복음이 뜨거워져서 어떻게 보면 그 젊은 날에 만 21살의 한 지역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될 만큼 준비된 설교자였고 목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목회 인생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할 그 선교지에 자신의 삶을 드린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1839년도에 웨일즈에 태어난 분이셨습니다.
뛰어난 언어적 재능을 가졌고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21살에 담임 목회자로 청빙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신혼에, 그 20대 초반의 신혼에 먼저 저 중국 땅으로 와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사랑하는 아내를 그 젊은 날에 먼저 떠나보낸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냈기에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국 땅에서 만난 조선인들, 그 조선 땅의 복음을 전하고자 다시 복음의 발길, 그 순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은 헌신하기 이전에 보통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제가 이것을 하면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제가 헌신하면 무엇을 얻습니까? 제가 손해를 보면 누가 보상을 해줍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 어떠한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 갖는 질문들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지방선거 선거 캠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보거나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선거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시간과 재정과 인력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사람들은 전리품을 나누고 싶어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죽어져야 됩니다. 하늘의 밀이 살아서 쌩쌩하게 살아서 큰 나무를 이루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와 가치가 아닌 죽음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왜,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하셨던 그 시작은 12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1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향하여 가고 계시는데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공생애는 대부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전역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이 주 사역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목적지는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유대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죽음이라는 끝을 향해서 걸어가신 것 같지만 예수님은 바라보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것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 후에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의 교회에 주의 제자들 가운데 부어주셨을 때에 그 복음의 불길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될 것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순교자들과 선교사님들의 삶의 발자취를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있고 그 부활의 영광 뒤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주님은 보셨고 주의 제자들도 지금 그 영광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토마스 선교사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그 척박한 땅 중국에서 천국에 갔을 때도, 주님 품에 안겼을 때도 그의 십자가의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설령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총과 칼의 위협이 우리 가운데 우리 눈앞에 있을지라도 그 일로 인해서 내 짧은 생애가 멈추는 것 같아도 그 피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순교자의 피가 흘러졌을 때에 그 땅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수많은 생명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그는 보고 그의 삶을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토마스 선교사님이 남겼던 그 믿음의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교사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운 분은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고 주의 제자들을 양육했던 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베드로처럼 3,000명, 5,000명씩 회개를 시켰던 그런 열정적인 설교자, 사역자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온 도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분도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중국 땅에서 선교를 준비하고 그 백령도 땅에 전도 여행을 다녔으며 그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 땅에 그 대동강변에 들어갔을 때에 17일간의 사역이 그의 사역의 전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선교사님의 무엇을 보셨을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 조선 땅을 향한 주님께서 보내신 그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주님이 보셨고 그 귀한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참 어리석은 질문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는 어리석은 비교와 경쟁을 하곤 합니다. 어떤 어리석은 경쟁입니까? 송정교회는 요즘에 몇 명 모여요? 송정교회 재정은 얼마입니까? 송정교회 파송 선교사는 몇 명입니까? 등등의 우리가 눈으로 셀 수 있고 서로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교자 기념 주일을 맞아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질문해야 될 것은 그러한 부차적이고 피상적이고 비본질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셨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그 옛날 160여 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님께 질문했던 그 질문,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했던 그 질문이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서도 울려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그 질문에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물으시는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학교이든지 그 어떤 직장이든지 어떠한 삶의 자리라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대답하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루를 살 수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물질이라도 시간이라도 우리의 삶이라도 드리며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순교자적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순교자 기념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이곳에서 선교 헌신자를 일으켜 세우고 정말 복음이 닿지 않은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파송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사명은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주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헌신과 사역의 열매들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적으로, 한국교회 역사적으로 반드시 짚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오늘 영상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조선 땅에 성경책을 전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성경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지금에서야 성경책이, 지금도 성경책이 그렇게 값싼 책은 아닙니다. 다른 책들보다 아무래도 두께가 있고 또 만드는데 정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있는데 지금의 가격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책 한 권 한 권이 집안의 보물일 만큼 귀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참 역설적으로 토마스 선교사님을 목을 베었던 그 사람이 선교사님이 전하고자 했던, 생명과 같이 전하려고 했던 복음이 기록된 성경책을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어디에다 씁니까? 집안의 벽지로 바른 거예요. 혹시 집안에 성경책으로 벽지를 바른 분 계십니까? 지금은 종이가, 더 좋은 종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없지만 그 옛날 160여 년 전에는 종이가 너무 귀했기 때문에 그 종이로 그것이 성경인지도 모르고 집안의 벽지로 잔뜩 바른 거예요. 그런데 30여 년 뒤에 1890년대에 선교사님들이 본격적으로 평양에 들어와서 사역을 해보니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심지어 세례를 받기로 준비된 영혼들이 평양 땅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물론 국경선을 통해서 중국에서 넘어온 보부상들이 복음을 전해 들어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는 선교사님들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번역된 성경이 먼저 들어온 참 특별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자 했고, 심지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례받기로 간절히 기다렸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선교사님의 목을 베었던 그 사람이 집안에 발라진 성경책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평양에 번져나가기 시작했던 복음의 불씨가 급기야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그 부흥의 불길로 이 한반도 전역의 복음의 불길처럼 번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했던 1866년도는 병인박해를 통해서 조선 전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때였습니다. 또 복음의 불길이 불길처럼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도 1905년 을사능약, 또 1907년에 또 조선의 군대가 강제로 해산되고 외교권과 그 모든 것이 다 박탈되는 그런 가장 어두운 때에 복음의 불길은 확산되었다라는 거죠. 그 이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가장 복음이 전해지기 불리한 조건 속에서 번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먼저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의 제자들이 그 길을 따라 걸으면서 복음은 지금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드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나 토마스 선교사님이나 특별하게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걸어가셔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 예수님이 흘리셨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위한 피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복음의 귀한 사역을 함께 동참하고 사역할 수 있는,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